먼저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명 가운데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달력이 있죠. 이 달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창조됐다 하는 말씀을 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달력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한다. 자,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가 사용하는 달력은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줄리안력인데 이거를 사용해 오다가 오차가 생겨서 그레고리 13세 교황이 수정해 가지고 그레고리안력으로 지금 계속 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사용하는 달력의 시초는 줄리어스 시저가 만들었어요. 기원전 45년에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 이집트의 천문학자 소시게네를 시켜서 주리안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주리안력인데 이거는 달과 태양과 지구가 공전과 회전하는 모든 자전의 모든 속도들이 정확하게 자기 위치로 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년의 지구는 태양을 365일 6시간을 공전합니다. 그런데 달은 지구를 1년에 12회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은 365일 12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6시간을 12달로 나눠서 큰 달은 30일씩 하고 작은 달은 30일로 하면서 차이가 날 때는 2월달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6시간을 12달로 나누고 봤더니 30일씩 하면 5일 6시간이 남으니까 6일을 6달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더 18시간이 계속이 돼서 2월 달에 가서 이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레고리 13세 교황은 기원 후 1582년 10월에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정확한 속도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13세가 1년의 지구가 태양을 365일 5시간 48분 46초에 정확하게 공전함을 알게 되었고 주리안력을 수정해서 그레고리안력으로 현재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리우스 시저는 1년을 365일 6시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레고리 13세는 1년을 365일 5시간 48분 46초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1분 14초가 더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누적된 전체 숫자를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1582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5년부터 서기 1582년까지 1627년간 매해 11분 14초씩 누적된 것을 열흘이 나오기 때문에 그 10일을 빼고 1582년 10월 달의 달력은 1, 2, 3, 4일 동안 있은 다음에 바로 10일을 빼서 15일, 16일로 달력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뺀 거지 요일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줄리어스 시저는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고자 자기의 생일인 7월을 31일 큰 달로 하기 때문에 홀수달인 1, 3, 5, 7, 9, 11월은 31일씩 큰 달로 하고 짝수달인 4, 6, 8, 10, 12월은 30일씩 작은 달로 하면서 차이 나는 것은
짝수달인 2월달에서 30일과 29일로 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7월달은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가지고 줄라이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가 어거스트 시저입니다. 자, 어거스트 시저는 줄리어스 시저가 7월달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큰 달로 만드는 것처럼 자기는 8월달을 큰 달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큰 달로 만들었어요. 자, 줄리어스 시저와 그의 후계자 아구스토 황제는 자기의 명예를 축여 올리기 위해서 7월과 8월을 각각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줄라이, 어거스트로 바꿨다.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자기들의 위신을 높인답시고 2월달에서 각각 하루씩을 빼어 7월과 8월을 31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트 시저는 8월달을 자기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31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7달이 커진 겁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6달을 크게 했는데 어거스트 황제가 8월달을 크게 함으로써 이제 7달이 커지고 자연적으로 2월달에서 하루를 빼서 29일과 28일을 사용하는 달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황제,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는 7월달을 자기 이름을 따 줄라이라고 하고 31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후계자 어거스트 황제는 8월달을 자기 이름 어거스트로 만들고 31일 큰 달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달력을 수정해 갖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년은 365일이고 한 달은 30일이면 5일주기나 10일주기가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한데 왜 불편하고 사용하기도 힘든 7일제도를 쓸까요? 하는 것입니다. 1년이 365일이면 오진법을 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10진법으로 10일 주기를 해도 2년 만이면 딱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편리한 5일 주기나 10일 주기를 사용하지 않고 왜 7일 주기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고 내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와 기념일은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에서 7일 제도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편리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맞지도 않는데 7일 제도를 쓰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떤 역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도와 또한 편리와 또 달과 해에도 안 맞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고 꼭 하나님의 역사에서만 찾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도 하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이것저것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종합한 뒤범복이다. 1시간을 60분으로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한테서 물려받았고 하루가 24시간인 것은 이집트 사람들한테서 물려받았고 한 주를 7로 나눈 것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배웠다 그랬어요. 이 달력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7일 제도 쓰는 달력의 그 7일 제도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배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7일 제도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성경 가운데 10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은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계명 가운데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어서 기념일로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일곱째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다음부터 첫째, 둘째, 일곱째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7일 기념일과 7일 제도가 달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1주간 7일 제도는 창조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창조 맞추고 안식일을 하고 그래서 7일 제도가 창조 역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7일로 나눈 것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배웠다. 그래서 달력 속에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 만들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식물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일곱째 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로 복두고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 제도가 생긴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이 법에 속할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성 가운데 하나는 창조 역사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일 제도 7일 기념일을 하면 다른 데는 나온 데가 없으니까 꼭 성경으로 가고 창조 역사에서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창조 역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혼란이 벌어집니다.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게 되고 목적 없이 지내다가 저절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허무감으로 도덕은 저하되고 미래도 없는데 도덕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적당히 살다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약육강식이 성행하게 되고 불안과 불행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행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또 의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적과 심판 등등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가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일 제도를 7일 기념일을 만들면 창조 역사가 증명이 되겠죠. 창조 역사가 증명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만물과 사람은 피조된 존재다. 그렇게 창조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심판에 의해서 필연적인 탄생으로 해서 미래의 목적이 있고 심판이 따르게 되고 도덕이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질서와 행복이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불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과 열매가 드러나는 이 비참한 상태를 보고 영원히 우주에 죄 안 나오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우리들은 이것을 우주에 가서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왕노탈 수 있는 특권이 또 부여되게 되는 이런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한 그대로 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목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가 증명돼야 도덕도 질서도 목적도 행복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역사를 증거하는 것 가운데 두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기념일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일 기념일은 생일에 대한 제도는 출생 역사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탄생하면은 생일이 있게 되죠. 또 그 다음에는 성씨가 따라서 누구의 씨를 받았다 하는 목적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은 탄생했다는 역사가 증명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탄생됐다. 그래서 생일이 있다 하는 것을 기념일과 제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은 해방한 역사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기념일은 반드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일도 출생의 역사에서, 광복절도 해방의 역사에서 나온 것처럼 기념일과 제도는 역사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기념일과 제도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7일 기념일, 7일 제도를 유지하면 창조 역사와 창조 확신을 증거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증거시키기 위해서 7일 기념일을 7일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7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또 여러분이 생일이라든지 기념식 날은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쉬고 그 다음에는 편안한 날이 되도록 기념일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조 역사의 증거를 위해서 7일 기념일과 7일 제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7일 안식일을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태어나도 생일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한 나라가 해방돼도 광복절 기념일을 통해서 증강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왜 역사적인 근거도 없느냐? 그러니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념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념일과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창조 역사를 증명시키고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기억해서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킨 7일 제도가 달력 속에 들어가서 온 세계 각 가정마다 배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를 증명시키는 무언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 만들고 둘째 날 궁창 만들고 셋째 날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바다의 고기와 또 그 다음에는 공중의 새와 넷째 날은 해와 달, 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또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또 일곱째는 안식일을 지켜서 창조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을 만드사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을 또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짐승들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또 그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기념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고 그래서 제7일을 기억하라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그 다음에는 달력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믿게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쯤 정립된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뜻이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웠지만은 정립된 문자는 문자적으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계제가 됐으니 역사적인 근거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어요. 지구 중심에. 그런데 가정이 나라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손자되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서 애굽에서 국민의 수를 채우도록 하고, 국민의 수가 차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주권체제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5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500년간 나라를 만드는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후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창조 당시로부터 있었지만 성경의 기록은 모세 당시로부터 기록한 거예요. 왜? 모세 당시에 국토 국민 주권 체제가 이루어져서 나라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경 기록이 끝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1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부터 서기 100년 사이 1600년간 성경이 기록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탄생 전은 구약, 탄생한 이후는 구약의 예언 일부가 맞았다는 신약을 기록하면서 맞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나라라고 하는 역사 후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 534년이 돼서 비로소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했지만, 기점은 탄생이지만 사용하기는 서기 533년부터 탄생 전, 탄생 후 BC AD를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서 400년이 지나서 서기를 썼으니까 성경에는 서기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기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어느 나라 누가 몇 년 누가 더 역사적인 근거로 확실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 그 다음에 통치 3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기록된 거예요. 이걸 봐서 사실의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믿도록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00년 사이. 그런데 하늘나라는 우주 중심에 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우주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기원전 1500년경에 제일 먼저 기록한 욥기서에 우주에 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과학자들은 서기 1543년에 폴란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와 공간에 달렸다. 1609년에 이태리의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그 다음에 1668년에 영국의 뉴턴이 지구는 인력줄로 띄웠다 하는 우주에 관한, 천체에 관한 사건들을 과학자들이 알아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 기원전 1500년경이니까 세상 과학자보다 3000년 전에 지구는 공간에 달렸다.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지구는 인력줄로 띄웠다. 지구 말고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또 살고 있다. 우주 세계에 또 사람들이, 장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한다 하는 등등의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 거의가 우주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별과 우주 천체에 대한 기록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700년 사이에 기록이 되고 거의 2000년이 지나 3000년이 지나서 세상 과학자들은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공기의 무게를 발견한 것은 이태리의 토리첼리입니다. 이분이 공기가 무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 기원전 1500년경, 그러니까 3100년 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3000년 전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람 아닙니까? 바람의 무게라는 것은 공기의 무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리첼리보다 3000년 전에 성경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을 인간들이 알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17세기에 마리오트라는 프랑스 사람이 물이 올라가서 뭉치가 되고 그것이 떨어져서 또 비로 내려오고 그것이 또 기화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또 그 구름 속의 물방울이 또 무거워지면 떨어져서 비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벌써 이분보다 한 3400년 전에 3200년 전에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구의 물방울이 기화가 돼가지고 안개 같은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중에 떠다니다가 그 구름들이 모이면은 물방울이 무거워지니까 떨어져서 다시 비를 내리게 되고 지구에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구름 속에 있다가 묻혀서 무게가 나가면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 과학자보다 3000년 전에 성경이 먼저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기록한 욥기서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별의 이름도 말씀하시고 그 별의 특징들도 다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4별자리가 있어요.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이 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북두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묘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남방의 밀실이 있습니다. 이 생경 4개의 별자리는 우리 구속의 경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별자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지구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별자리로 인간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후사 만들 것을 영원전에 벌써 계획하시고 별자리의 자리 속에 배정을 해 두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구 사람의 아들들에게 후사가 되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영원 전에 지구 사람들을 후사 만들 것을 예정하시고 우주 창조가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지구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예정을 해 놓으시고 우주 창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의 별자리도 전부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별자리로 얘기를 해 두셨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제 사이트에 와서 이제 계속 보시면 이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1928년 록펠러 재단이 돈을 대줘 가지고 천문대를 15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우주에 관한 사진 찍는데 특별히 4별자리도 찍으면서 4별자리 가운데 이제 묘성좌가 있어요. 그런데 묘성좌에서 희한한 환경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묘성좌는 지금으로부터 400지구로 440광년 바깥에 있고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12광년 폭을 가지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 전체가 7개가 똑같은 간격과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방향으로 아주 그냥 간격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회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 있네요. 이거는
매해 음력 2월 6일에 초생달 좀 지난 달을 가서 보면은 그 밑에 묘성좌 프라데스 성단이 거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생이 별이라고도 하는데 요걸 보고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음력 2월 6일 날 좀생이 별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 했더니 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의 별이 좀생이들이 달아서 얻어먹고 다닌대요. 그런데 이 간격이 가까이 가면 그의 흉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 테니까 달을 바짝 쫓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날이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의 풍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네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가까이 안 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좀생이 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옛날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요 7개의 별이 멀리서 보면 하나씩 보이는데 요걸 가까이 가서 보면 구상 성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단으로 되어 있는데 7개가 다 수천 개의 잔별들이 모여서 멀리서 볼 때는 마치 하나의 별같이 보이는 것인데 가까이 가면은 수천의 항성들이 모여서 마치 별 떨기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별은 각각 떨기처럼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잔별들이 모였다 이렇게 해서 좀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칠공주 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부 떨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성경은 머리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아니 그러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여기서 440광년 바깥에 있는 묘성자가 떨기처럼 된 걸 자기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천문대가 사진을 찍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인데 머리 좋다고 그것까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3000년 전에 과학자보다 먼저 천문대가 찍기 3000년 전에 묘성자는 떨기처럼 되었다.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묘성의 떨기 현상은 1928년 이후에 천문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진을 찍어서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기원전 1500년경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며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봐요. 묘성을 하나님께서 떨기되게 했다. 삼성은 띠를 묶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천문학자들이 만원경이 발견되기 전에 30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에는 세 하늘이 있어요. 자,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가서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앞으로 저는 우주에 관한 얘기를 전부 하면서 우주의 주인이 우리가 되게 한다고까지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있는 대로 제 사이트에 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주는 새 하늘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과정들 다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천 년 전에 벌써 과학자보다 먼저 성경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크고 강하고 부한 미국의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할 때는 꼭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성경에다가 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를 안 다녔어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취임하시게 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세계를 이렇게 모든 나라에 축복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 선서할 때 그 성경이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선서할 때 성경에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께서 2번 또 취임을 하셨어요. 재당선이 돼서 또 하셨는데 그때도 또 역시 성경을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주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일주일에 간다, 어느 별을 통해서 어느 허공을 통해서 간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명이 되고 사진까지 찍혀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것들을 보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